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구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만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부산시민교회가 열정으로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수요기도회도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리고 이곳에 참석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맞이하게 하시고 3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주신 말씀으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열심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수요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지혜들로 우리가 무장하기로 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곳에 담임으로 불러주시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찌하여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가 하고 우리가
하신 모든 사역들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 열정으로 감동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에게 꼭 필요한 분별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차곡차곡 쌓는 것,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해 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이 절반쯤 지났을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를 알고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그를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그를 아느냐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목수라고 들었는데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분명히 아닐 텐데, 왜냐하면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어디 이름난 율법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율법 선생님의, 랍비 선생님의 제자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고 감히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동의가 되도록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들은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사람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출신들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 이후에 행동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늘 입에 그런 말을 달고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지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는 말은 맞는데 사람은 틀리다 이러면서 또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느냐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저 예수가 하는 말을 동의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진실되게는, 더 솔직하게는 내가 당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더 큰 지혜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나에게 좀 가져와 보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주장, 이런 주장들이 어떻습니까? 요새는 더 논리도 없고 더 뭐랄까요, 이유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런 주장들 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세니까 북극에 가까운 그 커다란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가장 큰 나라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더 고초한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런 태도들, 그런 주장들이 이 믿음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얻어내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턱없이 모자르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접근 방식,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내가 동의는 되는데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이것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분명히 긋는 그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행하여라.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들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맞는 것 같지 않아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와서 이곳에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새벽마다 오셔서 접하게 되는 그 말씀들이 이치에 맞냐, 이치에 틀리냐,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고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들은 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해볼 때에, 그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지 아니면 그저 저 사람의 사탕 발린 거짓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빨갛고 냄새도 진한 그러한 딸기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 딸기의 성분을 분석하고 색을 측정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언제 누가 땄는지 그 출신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한다고 그 딸기의 진짜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죠. 어떻게 그 딸기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손을 집어서 입에 넣고 씹어 보셔야 이게 딸기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내 머리로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않느냐, 이건 빼고 저건 마음에 드네, 이러고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자유함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도 되지 않고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 서민영 목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것 그렇지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말씀 하나, 그 하나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전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그리고 무언가 만들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창작의 일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그런 자료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철저히 이 모든 가르침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출처 표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가르침에 대하여서 출처를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그리고 자기 인기를 관리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드러내야 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교사들, 종교인, 정치인,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결국 그것으로서 자기 권위와 자기 이름이 영광받는 일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내 영광만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은 인성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유망해진 정치인들의 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은 그래도 그 끝이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님들도 비슷한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선택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택과 그리고 판단과 삶은 십자가에 오르는 그 길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뒤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신다, 끝까지 순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 받은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이 새벽에 또 나오셨네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올바름이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곳에 혹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것에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출처도 우리의 삶의 주인도 누구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닌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대지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들 그리고 겉모습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정죄하고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요상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네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반론하십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지 않느냐?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너희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잘라내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병든 자의 온몸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나의 사역을 너희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른 채로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모순 속에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포장지만 잘 가지고 있으면 쇼핑백만 잘 들고 있으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더 귀한 가방, 더 귀한 잠바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없어진 채도 모르고 없어진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껍데기 잘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얼마나 모순되고 정제되지 않는 악한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뱉어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에 비추었을 때 과연 모순된 것은 아닌가? 나는 껍데기만 붙들고 알맹이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 속에 악한 것은 없는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하며 가장 귀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립시다. 두 번째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처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비참한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가장 귀한 알맹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부요로움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러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여전히 머리로만 하는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벗고 말씀에 먼저 순종해보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 나의 오름이 먼저인 신앙생활도 한번 과감히 버려보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겉모습만 보고 떠도는 소문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나의 인생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